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이제 그 너의 행동으로 인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니 너가 선택하여라 라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심판을 그대로 받고 자신의 한 행동을 그대로 심판으로 받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를 보고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어려움의 상황이 생길 때에 그 상황을 말씀으로 잘 반응을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사무엘하 2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에 왕이 그의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다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네, 아멘. 다윗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나 좀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을 통해서 먼저 심판을 듣게 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왕에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에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해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다윗에게 인구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요압은 전쟁의 주도권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주도권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인구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하므로 다윗은 지금 1차적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4절 말씀을 좀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아멘. 이 요압이 이제 요압에서 딱 이렇게 심판이 선언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심판이 선언되어지면 우리는 두 가지의 가치를 발견해서 본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심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적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자녀적 관계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심판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가치를 세워서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이 사람은 예배자의 삶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다시 말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죄악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금 다윗은 요압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건강하게 정말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왕의 통치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요압을 통해서 한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불러서 다윗이 다시금 재촉하게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요, 전쟁은 내가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이런 가치를 직면해야 되는데 다윗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의 믿음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양식,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을 하면 좋겠다, 저것을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긴데, 그 상황을 무엇을 선택하냐를 떠나서 어떤 선택을 하면 다 미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CD를 되돌아보면, 지나간 날을 되돌아보면 내가 왜 저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미련들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미련들이 나오도록 생기도록 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이후로도 정말 하나님 오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반드시 그 행동에 따른 어떤 결과물이 나옵니다. 내가 식사를 제대로 못하면 건강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내가 재정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 삶 속에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들을 내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행동들을 통해서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신적 관계임을 떠나서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 성인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라는 십자가로 먼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나와 상관없는 그 성인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와, 놀라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그저 어떤 성인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를 발견해서 교회에 오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정말 놀라운 유일한 신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신으로만 생각하며 신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신적 자리에 놓아놓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자유함이 오는 것이고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지면 나에게는 자유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적 존재를 발견하면 내가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넘쳐야 되고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적 존재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적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예수님이 성인이야 이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적 존재야 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내 새끼로 본다, 나의 자녀로 본다, 너는 내 거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수준이, 금 수준이, 은 수준이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너는 하늘에서 태어난 자 천수자다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수저의 가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로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상황이 등장하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잘못 선택했을 때 돌아오는 그 영향력, 식사의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의 문제의 그 어려움들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가치를 놓쳐버린 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의 가치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되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주목하며 그 문제적 상황에 빠져버리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뒤에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서 자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다시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딱 올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요. 지금 사무엘하 2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다윗이 맨 처음에 사무엘하 2절에서 2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선택하지 말아야 될 일을 내 스스로가 선택을 합니다. 다시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왕성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가치를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께 있을 수 있는 이 올바른 선택이 있는데 다윗은요,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인구 수를 선택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인구를 몇 명인지를 선택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그것을 선택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하나님 인구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외적인 것으로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있느냐, 이것으로 나는 증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내가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가 몇 명인지 한번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선택하고 싶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해내었구나 라고 하는 이 선택을 합니다. 그 이 선택을 했을 때에 이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에 다윗은요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의 마음이 자책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세 가지 선택을 한번 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결론인데 다윗은요 이 세 가지의 선택을 내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맨 처음 2절 3절에 있던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는 그 마음의 자책과 그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진리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오늘 13절 말씀 속에 세 가지의 선택권 중에 다윗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신 분인 것 같고 하나님은 야 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창세기 상황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 모든 과일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는 아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거기에 숨겨놓고 또 알려주지 않으면 또 될 건데 굳이 알려줍니다. 야, 너 이거는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지도 말고 그냥 놔두고 이래 뭐 그래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실과를 그것도 동산 중앙에 다 볼 수 있는 곳에 세워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야 이거 절대로 먹지도 만지도 보지도 마라 죽는다 이렇게 말해 놓다는 것이죠. 다시요. 오늘 24장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보여놓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다윗에게 얘기하냐면 너를 위해서 이 세 가지는 너를 위해 살 길이라는 거죠. 너를 위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야, 너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말해놓고는 하나님의 입장은 다윗이 선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알잖아요. 참 하나님 개구장이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야,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뭐라고요? 네 선택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고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밧세바를 간음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이런 선택을 하던 나 중심적으로 무엇을 하던 자였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무엇을 하던 자였다고요. 나 중심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는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다 선택하고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다가 이 장소에 내려지면 거기에 있는 과일을 먹는 것이고 거기에서 인도함을 받는 일을 고민하지 말고 그냥 얻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동문리 339번지의 이 주양교회 2층에 오니까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개척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동문리 339번지 철강로 41번 길 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줬고 요 길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안수를 받으면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여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 안 해요. 그냥 여기 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의 실수는 뭐냐면 여기 해야 됩니까? 내가 막 온 동네 사방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있다가 주변이 들려주는 거예요. 주변이 들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선택권을 내가 하는 거죠. 아, 이 자리가 좋을까? 이 자리를 하면 좋은 점은 생각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좋은 것은 고민하지 않아도 내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점만 생각하고 이 단점을 내가 안을 수 있고 이 단점을 내가 이겨낼 수 있으면 이 단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나는 이걸 선택해야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가다가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같이 모이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그럴 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교회를 옮길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냥 막 내가 인간적으로 교회를 옮기고 뭐 어떻게 하고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장소에 가면 만약에 언약 교회가 보여지면 그냥 그 교회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내가 그 속의 단점을 얼마나 안올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안올 수 있느냐를 보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원수의 앞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음식을 먹게 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다윗처럼 인구를 조사하기 바쁘고 다윗처럼 선택권 이 13절 우리가 좀 있으면 읽을 것인데 이 13절의 선택권을 내가 그저 선택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은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은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저 내 단점을 그 선택했을 때 그 단점을 내가 안을 수 있느냐. 다시요. 이 상황은 너는 이 세 가지의 상황을 너는 절대로 견딜 수 없어. 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가 선택한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너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야. 너 예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무슨 열매를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께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음식을 먹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시작을 할 때 교회에서 왜 기도를 먼저 합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장소에 가면 왜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을 합니까? 그 이유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같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회의를 주관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옵니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13절 좀 있으면 읽을 것인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무엘하 24장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내가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의 행동이 빵점인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00점짜리가 아니라 빵점, 낙제 점수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 다윗에게 너 외적인 무엇으로 너 증명하지 말고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하며 너 살아갈 수 있겠니? 이것을 하나님은 초청하고 부르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12절을 다시 보시면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택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자유롭게. 잘 보세요. 오늘 재정부가 모여졌고 그래서 이제 헌금 개수를 하는 중이었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가 시험이라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있어서 시험에 빠지면 안 돼라는 그 맞사에 빠지면 안 돼. 우리가 시험이 올 것인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그 신뢰,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 또 기적의 하나님이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돼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시편과 신명기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말라기와 신명기 말씀을 같이 보았어요. 그러면서 말라기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한 주간에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 이게 뭐냐면 매 3년에는 그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지역과 곳과 가부들에게 그 예물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 11조의 규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12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운행되어져 왔는데 3년을 나누면 4번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 4번을 우리가 숫자적으로 환산해 보았을 때 그 3번에 한 번은 우리가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그 11조 전부죠. 그 11조를 3년 동안 오는 그 11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1조가 만약에 500만 원이면 500만 원에 3년 만에 그 500만 원이 3번이니까 500 곱하기 3. 그러니까 1,500만 원을 우리가 11 이 과와 객과 가부 지역을 위해서 돌봤는가 한번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 그런데 이래 재정부하고 이래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행동이 율법적인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나누다가 말라기 말씀을 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야, 너 한번 돌아봐 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만 반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좋겠지만,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작은 것을 나누면서 누구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나누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과 같은 빵점짜리라는 겁니다.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쪼개어서 오늘 같은 날 오기 힘들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주일날 애매하잖아요. 밥 먹기도 그렇고 차 타고 오기도 그렇고. 제가 광고에 주일날 오지 말고 유튜브로 보세요 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싶어서 그냥 놔뒀는데, 우리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빵점짜리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우리는 뭐라고요? 빵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3절 한번 볼까요?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세 가지 중에 심판의 내용이 뭐라고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심판이 떨어졌어요. 그럼 뭐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거부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자, 받고는 내가 어떤 그 뜻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이게 줌이 될런가 모르겠네. 화면을 잘 보세요. 잘 보면 제가 여기에 지금 골마 터졌거든요. 오른쪽에 여기 골마 터졌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한테 심판을 준 거예요. 지금 2주 전에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간 수치가 그러니까 49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49도 되면 안 돼요. 수치가 49가 되면 안 되고 15에서 20 정도가 되어야지만 정상적인 사람의 간 수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9를 넘었어요. 49만 돼도 위험한 수치인데 49를 넘어서 200이 나왔어요. 지금 200. 2주 전에.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여기 보면 뭐가 좀 났거든요. 지금 이제 많이 쉬니까 이게 좀 됐는데, 전부 다 뭐예요? 지금 오른쪽 편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야, 너 무엇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심판적 상황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작은 손해가 있을까? 여기에 집중할 뿐이지, 여기에 마음에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다시요. 간의 수치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간이 안 좋으니까, 당뇨가 있는 데다가 간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있다 보면 내가 이래 시들시들해 있더라고. 보니까 나 분명히 눈 뜨고 있는데, 저 분명히 눈 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준이가 보면 왜 자노 왜 이렇게 자고 있느냐라고 하더라고. 나 분명히 눈 뜨고 있는데. 그러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치료도 해야 되고, 또 한 곳의 병원만 갈 게 아니라 다른 병원도 이래 찾아보며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외적인 것에 너무 민감하거나, 지금 이해하시는가요? 내가 외적인 하나님의 그 사인이 있는데 어떤 사인을 내가 성령 안에서 반응하지 못하거나, 지금 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외적인 확장을 지금 교회 공동체에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공동체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그 증인의 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는데, 목사가 지금 이 가치를 제대로 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하지 않다는 거예요. 좀 말이 웃기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진짜 알고는 있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한 번 더 그 진리 앞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코에 이르니까, 코는 숨을 쉬고 호흡을 하는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기도하는 틀이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병들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더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있고 지금 기도하는 철이거든. 지금 제가 기도하는 시간인데 병들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 기도가 지금 잘못될 수 있다라는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인식하고 내가 치료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되죠. 물론 병원도 찾아야 되고 어떤 좋은 의사 선생님도 만나야 되지만, 우리의 본질은 무엇을, 누구를, 어떤 병원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요걸 선택한다면 나는 지금 세 가지의 기근, 7년 기간이나 석 달 동안의 도망이나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야, 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너 외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니? 너 외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니? 너 외적인 것을 확장하기를 원한다면 너 외적인 것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지 않니? 지금 이해하시는가요? 너 정말 외적인 걸 위해서 너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신실해지기를 원한다. 이 가치를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 선택이 아니라, 이 선택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병원도 가야 되죠. 가야 돼요. 가야 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빵점이라는 말이에요. 0점이라고. 선택은 잘했을지 몰라서 이 위기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좀 적게 위기 상황이 도래했을지라도 몰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빵점이라고 말한다고. 그러니 심판이 선언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떠나서 그 심판의 상황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먼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외적인 상황에 너무 집중했습니다. 집중 안 했을지라도 말이에요. 나는 외적인 상황을 전혀 집중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간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외적인 것에 너무 완벽주의자면 느슨하게 살고, 너무 느슨하게 살았다면 좀 깔끔하게 살고, 너무 사람과의 관계를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다면 어떻게 해요? 느슨하게 하고. 그 사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때는 밀당을 잘했다는 거예요. 땡겼다가 놨다가 땡겼다가 놨다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푸시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4장 14절 한번 볼까요? 24장 14절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맞죠? 지금 고통 속에 있지요. 고통 중에 있나이다. 시작.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자, 이제 중요해요. 긍휼이 크시는데 이제부터 중요해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내가 붙들려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면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돌아보는 거예요. 자, 돌아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간이 수치가 안 좋고 여기도 좀 막 다 오른쪽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2주 전에 어떤 집사님이 차에 타면서 목사님 이거 교회 차 청소 좀 하는겨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돈 많으니까 시간 정 없으면 우리나라 세차장 좋은 데 많고 스팀 세차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교회 돈 많으니까 시간이 없으면 뭐 출장도 되니까. 자 봐요. 외적인 것에 너무 이래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자, 그런 나는 이걸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뭐 참고 굴러가면 되지 뭐. 가가 뭐 불 들어오면 가서 그 기아 오토큐 가가지고 점검해 주세요라고 하고 그러면 되지.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내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야, 너 외적인 것 안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 위기선상에 있어 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내가 반응하면 되는데 아이 뭐 이래도 살지 하고 반응을 못했어요. 이제 제가 돌아보니까 반응을 못했어. 그리고 2주 동안 그 가정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풀어주고 싶은 그 놀라운 비밀을 목사적 가치로 잘 이렇게 더 하지 못했다는 그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거의 매일 갔었거든. 제가 거의 주일날에는 그 사고가 났을 때는 제가 거의 날밤을 샜거든요. 집사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어떻게 삼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자, 그런 사인이 왔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또 툭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거 봐라 요거. 그래 얘기해 주는데도 얘기를 안 들어. 그러면 요거 요래야 되겠다. 자기 몸의 반응이 오면 사람은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갈 때가 돼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제가 병원에 가면 그 피 뽑자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 가니까 선생님이 이러더라고. 오늘 피 뽑아야 되니까 피 뽑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라서 가면서 이제 피를 뽑았거든요. 그 주간이에요. 또 공교롭게 피를 뽑아 보니까 검사를 보니까 수치가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지금. 특별히 간 수치가. 그래가지고 병원을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녀보니까 이 데이터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병원에 다시 가서 보니까 이 선생님이 약을 잘
잘 쓰고 있으니까 이 병원에서 약을 잘 케어를 받아라라고 하더라고. 그럼 보세요. 지금 한 달 상간에 이런 세 가지 상황이 내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맞네요. 내가 너무 집중하거나 너무 어떻게 해요? 집중하지만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막 내 나름대로의 틀이 완고한 거예요. 지금 이해되는가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의 부족한 부분을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잘 이렇게 접목시켜 보라는 거예요. 사람 일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러죠. 아 맞네요. 그러면 내가 이번 주간에 내가 어떻게 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이번 주간에 내가 건강적인 운동을 좀 더 많이 하고 예? 그리고 이번 주에 내가 운동할 수 있도록 내 스케줄을 짜놨거든요. 운동을 하고 이번 주간에 그럼 내가 약을 좀 어떻게 묻고 내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이거 보세요. 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뭐라고요? 손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하시는가요? 내가 이 상황을 내가 인식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소통이 내가 완전히 잘못되어졌구나 인식을 하고 하나님 내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 심판의 상황을 내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그러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진리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면 야, 네 일에 선택하고 일에 운동하고 일을 하는 것도 네가 하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요. 지금 제 말은. 이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잘못되어졌네요. 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내가 이걸 뜻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는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는 전염병이 돌거든요. 하나님이 선택권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딱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다윗은 나중에 보겠지만 예배자로 나아가거든요. 예배자로 제단을 쌓거든요. 다시요. 내가 심판이 간이 안 좋아졌어. 심판이 딱 떨어졌죠. 그러면 간이 안 좋은 그 심판이 떨어진다고 내가. 그럼 심판을 받아야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행동해야지. 전염병이 돌 때 다윗이 멍청하게 있었을까요? 아니지. 내가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전염병이 내려진 걸 다윗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이 민족이 고통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예배자, 하나님께 있는 예배자로 있는단 말이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심판은 받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택을 행동을 믿음 안에서 해나갈 때 그것이 바로 내 삶 속에 예배자로 성화시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도 내가 주인 되어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와 이제 멸하려고 딱 손을 들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보수 사람 아레오나 타장 곁에 있는지라. 아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하나님은 재앙을 멎으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주도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적인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내 관점으로 세웠네요. 하나님, 우리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복을 내가 맡고 있었네요. 하나님, 이 은혜가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할 일
심판 상황을 몇 개를 줬잖아요. 그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심판은 받아야지. 이미 어떤 부분은 좀 망가진 부분들 있죠. 몸이 망가진 부분은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아서 어려운 상황을 당하는 것은 액을 복골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못 살거든. 그에 따른 눈총과 그걸 내가 다 받아야 돼요. 아픔을 다. 그건 받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며 나가야 되느냐. 이 진리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연결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놀라운 일이죠.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이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건데 맞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 놓으신 건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어떻게 됐는가 이걸 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주체자였는데 선 심판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구나. 일단 심판은 받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권을 맡기고 나는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예배자의 삶으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고 그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2주 연속제 1000명이 넘는 상황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배가 지금 부산에는 화요일부터 4단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공공장소에는 그렇게 다 열어놓고는 교회만 왜 핍박하고 탄압하는 것 같느냐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받지 말라 그래요. 심판을 받아라 그래요. 받고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적 관계가 세워지고 너 예배를 회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나아가는 삶을 초청하고 있다고요. 다시요. 예배, 너희가 생각하는 예배의 가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가 있는 자리가 예배자가 되고 자리가 되고 교회가 되고 내가 거하는 곳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좀 다르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모여가지고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사도신경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틀을 보니까 어떤 예배의 형식이 있는 거예요. 다시요. 자녀들에게 가정 속에서 예배를 모여가지고 성경책 놓고 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틀을 내려놓고 같이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도 예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하면서도 예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요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느끼거든요. 애들은 그러거든요. 이제 뭐 능이나 준이나 원이 같은 경우에 우리는 예배 안 드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예배 안 드리거든요. 거하게 모여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 같죠. 그런데 봐요. 애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특징을 얘가 예배의 형식에 빠져버리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찬송도 부르지도 않아. 아무것도 하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어떤 메시지를 갖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얘기하는 거죠. 아빠가 이런 생각, 뭐 성경 말씀도 안 해도 돼요. 아빠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 같은데 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참여하게 되죠. 예배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모든 걸 선택해 놓고는 심판이 닥치면 심판을 거부하고, 심판도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비판하거든요. 그러지 말라. 심판은 받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픈 마음, 자녀에게 채찍질을 할 수밖에 없는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보면 선택은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 맞아. 내가 이 선택, 내가 주인 돼서 선택을 해서 이 심판이 왔으니 나는 이 선택도 하지 않겠다. 나는 누구만 본다는 거죠. 이 심판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만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 이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내가 심판이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 내가 이제 잘못한 걸 이제 정리해야 돼요. 자, 내 상황을 보면 이번 주간에 뭐 어떻게 제가 뭐 하겠죠. 정리하고 청소하고 뭐 어떻게 하겠죠. 내가 어제 내가 태어나가지고 목양실 청소기로 내가 처음 돌려봤거든요. 바닥에. 제가 진짜 처음 해봤거든요. 정말 수치스러운 얘기지만 처음 청소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겠죠. 내가 어떻게 다시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 누구를 인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인식하면서 이 잘못된 신호를 내가 계속 적용해가며 반응하는 거예요. 뼈에 대한 문제면 뼈에 대한 가치로 내가 너무 곧지 않은가? 내가 너무 율법적이지 않느냐? 내 가치를 너무 나중심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머리면 머리가 이게 그냥 모두 다 그냥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게 해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려진 가치가 있잖아요. 계시가. 그래서 그걸 내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막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하고 가치를 세우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네요. 하나님, 내가 심판을 내가 거부하려고 했네요. 내가 심판을 받겠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할 수도 있고 시간을 내서, 또한 하나님이 방언의 연사를 주셨으면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면 또 세게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 나아가면 내가 선택을 하면 내가 행동했던 것이 끝나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면 심판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심판은적 상황은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그대로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계속 인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일을 내가 묵묵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난 내 삶 속에 진짜 예배가 풀어지는 거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이걸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픈 것을 통해서 나에게는 심판이 떨어진 것이고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금 막 피곤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진짜 그래요. 보니까 간 기능이 떨어지니까 피곤하고 밥 먹는 게 소화가 잘 안 돼. 막 먹는 것도 입맛이 별로 없어. 그래, 하여튼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심판이 내게 왔지만
이 심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심판은 그대로 받고, 예?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받고 내가 잘못한 행동을 바꾸고, 이해되죠? 행동을 바꾸고 심판을 받고 나는 놓쳤던 하나님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는 걸 이걸 통해서 내가 잘못되어졌구나 깨닫고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의 파이프를 제대로 세우고, 자, 제대로 세워졌죠? 나는 세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심판을 통해서 결과가 이거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이 심판을 통해서 나는 요게 세워지고, 맞죠? 여기 세워졌죠? 그 심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게 세워지면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죠. 이 가치가 세워졌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정말 예배자구나. 너 정말 병들어서 지금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도 내가 보기는 너 참 기쁘다. 그러면 보세요. 심판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간 거잖아요. 맞죠? 심판을 통해서 내 영이 산 거잖아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관여하게 된 거잖아요. 나는 그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걸 다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난 여전히 약함이 있죠. 그러나 계속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똑같은 삶인데 이 사람은 보세요. 장사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걸 왜 그럴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래 힘들어요. 하나님을 그냥 성인과 신적 존재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막 율법적이 되어져 버리고 기쁨과 자유함이 없어. 손가락질해요.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네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렇다라고만 책망이 온다고. 그래서 나는 여전히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어. 그러나 이 장사복음 앞에 심판을 그대로 받고 내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으로 이 소통을 해나가며 내가 해야 될 일을 이 소통 속에서 인식하며 이 관계를 해나가기 시작하면 내 안에는 뭐가 넘친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깨닫지 못하면 심판을 통해서 왜 자꾸 나만 이렇게 치냐고, 심판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있냐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이클의 흐름이 두 가지 흐름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내가 시키는 대로 복음만을 전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이러면 시들시들하고 왜 이렇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신앙생활, 불평하고 만족이 없는 기도와 이런 관계가 삶을 살아가는 흐름이 있고, 그러나 복음을 증명하고 이 관계의 흐름, 날 사랑하시구나라는 이 관계의 흐름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인식하면 내가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진리가 이 사람은 뭐가 넘칩니까? 감사가 넘치죠. 흐름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왜 똑같은 상황인데 흐름이 다르잖아요. 이게 복음이 주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사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발견해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사랑을 인정해서 삶 속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주양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